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쉽고 평범한 비유와 이야기들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진리의 교훈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나이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17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은 17장 20절에서 37절이 인자가 오시는 날, 인자가 오신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교훈이었죠. 그러면 오늘 내용은 그하고 관계없지 아니한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면은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17장 22절 17장 30절에서 나왔던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지만은 단지 기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재림의 때와 연속성을 가지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크게 한 구성을 보면은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도에 대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17장의 후반에 나왔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가 지금 18장 넘은 기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도 더불어 재림에 관한 이 주제는 연결이 되면서 다시 기도에 관한 주제가 등장하고요. 그 기도에 대한 주제가 이 9절에서 14절에서는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18장 15절부터 보면은 15절에서 이 17절은 어린아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는 여기에 9절에서 이 14절은 자기를 교만한 자죠.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 같은 기도 주제가 연결되면서 압달락과 연결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주제 겸손한 것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18장 18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산만하게 이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흐릿하게 그런 걸 좀 봤었는데 보니까는 한 주제와 주제가 연결이 되면서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그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면서 두 개의 앞단락과 뒤에 것을 서로 하나로 묶어주면서도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 단락이 묶어주면서도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또 나간다. 뒤에 것과 연결이 되고 또 앞에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그래서 마치 고리가 서로 연결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는 것이 이제 큰 것이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건 그냥 보이지 않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큰 구조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절에서 먼저 이 8절까지 보면은 이 주제가요,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나라 재판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요.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불의하다 할 적에 앞에서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할 때 나오죠. 불의하다, 이 헬라어로 아디키아 요 부정어 접두어가 있습니다. 이 접두어를 빼면 디아코노스 가면 이게 뭐냐면 의예요. 의라 그럼. 그러니까 의가 없는 자입니다. 의가 없는 자. 불의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어. 불의 또는 비의, 의가 없는 곳이에요. 의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어. 하나님의 의. 그 이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장.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지만은 그 재판장이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eous. 의롭다. 그러면 이 번역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 하는데 의라는 말은
이게 라이토스 바르다 하는 뜻이 바르다. 이 세상은 바른 것이 없어요. 세상은 구부러졌어요. 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한 것,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재판장은 공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판장은 공정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사적인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은 뭐냐? 재물은 아주 이 세상 나라에서 재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크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그런 뜻에서 불의하다, 온전치 못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제목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면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구나. 세상 나라와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불의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나라, 의로운. 그래서 이 재판장 비유는 이게 의로운 재판장과 연결된다. 하물며 세상 나라의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장은 어떠하겠느냐. 그와 같이 결론을 내으면서 7절이 나오죠. 7절. 자, 불의한 재판장도 이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은 어떠하시겠느냐. 이와 같은 표현, 하물며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쓰는 논법이에요. 칼과 호멜 논법인데 작은 것에 해당되는 진리는 큰 일에 보다 더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참새나 들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기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 미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느냐 하는 그런 용법으로 작은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불의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땅을 하늘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늘에 더 확실성이 있고 하늘이 더 그러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결국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앞에 나오던 그와 같은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말아야 할 것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they 하는 게 they는 영어로 should 또는 ought to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지금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앞에 나오는 17장에 보시면은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내용과 연결돼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있다. 재림할 때가 있다. 끝까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필연적 필요성, 기도하고 낙심하기를 말해야만 한다. 필연적 필요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야기죠. 쉽게,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히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도록,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유물론자죠. 공산주의자들. 참, 공산주의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적극적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의 사상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도 양심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이제 그렇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수백만 명을 자기들 체제를 위해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국민들 하나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저런 비참한 나라가, 저기에는 뭐 민주주의니 이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일단 먹고 살지도 못하는, 자기들은 호화호식하고 자기들은 권력을 누리면서 그 인민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시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참, 김정은이는 돼지같이 살이 쪄가 두룩두룩 되어 있고, 그 인민들은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누가 북한에 갔다가요, 거기서 인민들의 실상을 보고 6개월 동안 밥을 먹지 못하게 돼요. 공업도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무조건 없애버려요. 그래, 이 북한에서 고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전향해서 왔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문을 하면서, 고문하는 사람도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대요. 왜? 이건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벌레를 처리하던 파리 목숨 같다 하는, 파리들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듯이 그런 식으로 인간도 똑같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의 나의 원한을 풀었어. 자,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부자와 거지. 지금 여기는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한 과부, 사회적인 가장 약자입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한을 내 원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편에 늘 그 나오던 원수가 지금 이 과부에게도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바른 재판에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이 해원해 주소서. 해원 풀어내다 합니다. 그 굿하는데 식김굿하고 뭐 해원굿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마음에 엉어려지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고 속으로 생각하되 어떻게 자주 그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주 그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그 탄원을 뭐 듣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와서 그 말하니까는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끈질기게 과부가 찾아가는 거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그래 하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부의 원한이 문제가 아니고 과부 때문이 아니고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우니까는 그러니까 빨리 일을 처리해. 골칫거리다. 나를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은 골칫거리.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다. 목적어예요. 내가 목적어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보니까는 이거 그냥 무시하면은 딴 사람 같으면 포기하는데 이건 안 그런 거예요. 계속 더 심하게 하니까는 아이고 저거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재판을 해서 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그 비유를 하시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기진맥진하겠다. 저 과부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세상 나라에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과부가 자주 가서 늘 와서 늘 그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지만은 성도들이 참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에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원한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강조가 됐는지 7절에 그 밤낮 부른 자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강조에.
그러니까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억울한 마음, 매일 성경의 해석이 참 잘 돼 있어요. 자, 1절에서 8절 해설 보세요. 제일 밑에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원하는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바로잡힐 모든 어그러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성도의 원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의 형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억압과 학대와 차별과 팬데믹과 무참히 훼손되는 자연과 생명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원한입니다. 이 성도의 원한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불의한 세상에 세상 나라의 불의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뭐냐? 이 원어를 보면 이 믿음 뭐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던 그 믿음.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서 성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요. 성도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원한을 가진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환난은 이제 뒤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세상 나라의 삶은 입김 같은 것이다. 어느 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가 17장에 그 바리새인의 질문을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자가 올 때 시간은 가리키지 않지만은 그 인자가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데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12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12장에서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 주인이 잔치에 참여해서 멀리 떠났다가 종이 집에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한 깨어 있다가 그 주인이 올 적에 그 주인을 맞아들이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8절에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 그때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위하여 섬기는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자체끼리도 지금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12장과 지금 18장. 인자가 올 때 주인이 멀리 출타했다가 밤 사경에 오든지 언제 오든지 그때까지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종은 복 있는 종이고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섬기는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오던 그 기사가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 종들이 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겠느냐. 그만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해이해질 것이다. 해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어려운 재판장이 오실 그날을 기대했네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모든 원한들, 모든 불의함,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며 그래서 제자리로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9절입니다. 또 이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왔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 같은 내용.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중심이 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다 하는 거, 따로 가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지금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말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 15장 30절에 이 아들은 갈 적에 멸시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자기 우월감, 둘째 아들을 향하여 맏아들이 했던 이 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서서 기도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열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죄인, 멀리 서서 눈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 바라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시편이 지금 여기 예수님 비유에 그대로 시편의 일반화된 예수님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시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유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상한 심령, 그리고 저 바리새인의 제사, 이 두 개를 비유하며 뜻밖의 결론입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디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존의 판단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가리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역설적이죠. 14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예수님께서 그 잔치 청함 받은 사람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24절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로 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다. 같은 맥락. 자기를 드러낼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출수록 더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17장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 계속 이 말씀들이 반복되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기존 관념의 파괴.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권세 있는 자를 50절부터 보니 긍휼하심이 두려한 자에게 대대히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었느니라. 6장 (6장 20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요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별 것이요. 여기에 평지 설교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은 역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엎는 역설입니다. 10장 29절 10장 29절에서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며 할 때 우리의 생각을 기존 관념 완전히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와 같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는 기존 세상 나라의 굳어진 가치관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에서 오히려 더 크게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이 세리처럼 이런 자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지금 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으면 자랑합니다.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긍휼을 강구합니다. 교만하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되죠. 심지어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그게 바로 마귀가 주던 그 게임이에요. 네 눈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마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며, 겸손한 자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덮어주다, 덮어주소서.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드러내지 않기에 세상에서 무시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하고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 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4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어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8장 15절입니다. 15절. 내일 보겠는데요.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받는 자. 지금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어린아이는 단순한 마음, 그리고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주제와 낮은 마음,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 시편에 나오는 그 시인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고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 어린아이는 독립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절대적 의존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 의존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서로 연결점이 있고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구조까지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